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 대부분, 아니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살기 위해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것, 붙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용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왜 용서가 중요할까요? 용서는 곧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를 용서 회복시켜 주시며 깊은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리하면 이루려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서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울림과 찔림을 주실지 우리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은 이른바 평지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인 38절의 말씀은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속 발견하게 되는 영적 원리, 영적 포인트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풍성히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풍성히 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요,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다면 우린 반드시 주는 삶을 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는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의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3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만 살펴보면 모르겠어요. 왜?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문맥 전체, 앞, 뒤에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오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감사하게도 주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따라해 봅시다. 이웃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 안에는 독특하게도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선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3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수,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 특별히 그 안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선대하며 베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자에게 우린 주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그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주는 삶을 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자 제자들의 중요한 본질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어야 하는 대상이 이웃인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웃에게,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그 이웃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줘야 되는 걸까?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 용서, 긍휼,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런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냥 단순한 풍성한 복이 아니죠.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이요, 곡식 같은 것을 담을 때에 꼭꼭 눌러 담아 흔들어 틈새 없이 채우고도 남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함 없이 꽉꽉 풍성하게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하나님이 받은 모든 것을 주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줘 보세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복을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왜 주님은 주는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왜 그자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일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남에게 쉽게 말 못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서로를 위하고 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죄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꿈이 마치 깨지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을 갖고 계시고 이젠 그 꿈을 먼저 믿는 자들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 그 꿈을 다시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과 꿈,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에게 주는 삶,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풍성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너에게 내가 나의 복을 가득 부어주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합시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삶,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주는 삶,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주장을 합니다. 하나라도 더 받아, 가져, 쟁취해. 그것을 반드시 너의 것으로 삼아. 아낌없이 나눠주라가 아니라 아낌없이 쟁취하고 빼앗고 가지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이자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 주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아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택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두려움 속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는 가뭄 속에서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끼였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게 사르밧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먹을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녀에게 먹여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고민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쉽지 아니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줄 것을 선택하고 순종했던 이 사르밧 과부,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쉽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삶을 선택하세요. 아낌없이 이웃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동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풍성한 복을 그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한동대라는 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방학이면 해외 여러 나라로 가서 교육 봉사와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자신이 배운 전공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합니다.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받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이자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누구예요? 거둬가실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물질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 속, 본문의 가르침 속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주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풍성히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정말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래요? 즐겨내는 자, 즐겨 행하는 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는 삶을 선택하는 자, 그 자를 기뻐하시며 그 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는 삶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속에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주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합시다.